오늘은 시므이의 저주와 다윗의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계속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서 팔려가고 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죄를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지고 또 감옥에서 술과는 떡과는 꿈을 해몽하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 해몽자로 요셉이 나가서 바로의 꿈을 꾸어서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우리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이 분노의 감정, 억울한 감정, 그런 미워하는 감정 그 속에서 살았으면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도 될 수가 없고 감옥 안에서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길 수도 없었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고 또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형들 나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살려내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그리고 아비새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반응하는,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려울 때,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 반응한 것처럼 반응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시므이가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가거라 이 피 흘린 못된 놈아, 이 사울의 집안을 다 피 흘리게 한 더러운 놈아 라고 하면서 이 저주가 너희 집안에 임하기를 원한다. 막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시므이가 계속해서 아주 따라오는 가운데 줄곧 저주를 퍼붓는 가운데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는 나로 하여금 단칼에 왕을 저주한 사람 가서 못 베이게 해주세요.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을지 누가 알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직장의 동료들 간에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시므이처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맞대응하면 아비새처럼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오히려 복을 빌고 오히려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가지고 로마의 군병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인들이 뺨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질질 끌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죽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모두 다 또 다윗처럼 같이 맞대응하지 마시고 정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응하지 아니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맞대응하면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맞대응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육으로 반응하면, 육으로 도전해 올 때 육으로 반응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육으로 와도 나는 영으로 반응해야 이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용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했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 비난, 헐뜯음 이런 것을 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처럼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맞붙어 싸우지 않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 얼굴 뺨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등을 때리려고 하면 등을 맡긴다 그래요. 수염을 뽑으려고 하면 수염 뽑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이 바싹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그걸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의 승리법, 정신적인 승리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아비새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꼭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글의 법칙은 어떤 것입니까? 강한 그 사자나 이런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약한 것들 집어 삼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약하면 죽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 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또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약한 자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데로 내려오셨잖아요. 죄인처럼 내려오셔서 아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돌아보며 오병지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좀 강하다고, 또 교회는 높은 내가 직책이라고 연약한 사람들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면서 주님의 심정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를 해도 우리는 복을 빌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멀리서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간에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히려 상대방이 아주 그냥 험하게 나올 때, 세게 나올 때, 육신에 막 욕을 하면서 분노해서 나올 때 우리 좀 부드럽게 해서 양같이 다 당하시고, 다 때리면 맞으시고, 욕하면 욕 얻어먹으시고, 전부 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빨아내고 잘 인내하시는, 십자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묵묵히 다 당하셨던 것처럼 당하는 사람, 힘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이 길이 참으셨습니다. 참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처럼 잘 참아서 인내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압살론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 해가지고 재판하러 나오면 전부 다 잘잘못 시비를 가려주는데 아주 그냥 선하게 다 모두 다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가지고 압살론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였습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압살론에게 모든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 압살론에게 왕궁을 내어주고 맨발로 이제 왕궁을 도망쳐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 이 사람은 사울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울의 집 왕가가, 몰라겠지만 사울의 왕가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 자기 지파니까. 자기도 사울 왕 때문에 집안에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유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즐거워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야, 이때가 다윗 왕이 쫓겨 도망가는 이때가 우리 왕가 사울 왕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의 생에 가장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 있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하는 가운데 따라옵니다. 돌을 던지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라고 하면서 따라오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7절 말씀을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여기도 2번 반복하잖아요. 가거라, 썩 없어져라, 이 쓸데없이 살인자야. 엄청난 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엄청난 욕이요. 죽을 놈은 막 무슨 새끼야, 무슨 막 놈아, 이런 무슨 막 니은자에다가 니은자 들어가는 그런 말로 막 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마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돌을 던지면서, 그리고 티끌을 날리면서 여기서 계속한다, 연하여 한다, 이 뜻은 분사형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제 티끌을 날리면서까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의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맨발로 지금 울면서 떠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로에서 주로 와도 현찮은 판에 다윗을 이렇게 짓뭉개고 있는 그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남이 약해질 때 이렇게 시므이처럼 오히려 나타나가지고 짓밟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격려해주고 복돋아주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이는요, 혈통을 중요해요. 혈통, 혈육, 피,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혈통의 이 혈통, 혈육, 피, 형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가문,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교회가 파당이 생겨요. 한국 교회에 많은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 거의 다 이 혈통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혈통이 있어요. 영적인 혈통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고 한 아버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형제는 가끔 1년에 한 번씩 잔치 때나 휴가 때나 만나지만 우리 피를 나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는 우리가 매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만나고, 주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마다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육 관계를 넘어서야 된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을 넘어서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육적인 관계, 이것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늘 가족적인, 혈육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영적인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어려우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저주했어요. 죽일로 막 피 흘린, 사울의 집에 피 흘린 자야 각어라, 꺼져버려라, 이런 욕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다 제압하고 이제는 왕궁으로 환송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16장 19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제일 먼저 쫓아와서 맞이합니다. 시므이가 맞이해요. 19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가족이 1000명이나, 집안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이나 데리고 종들과 함께 15명의 아들 20명의 종들과 함께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이 어려울 때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을 철저하게 아첨꾼자고 기회를 잘, 기회주의자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시므이가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 솔로몬이 다 언약을 맺습니다. 시므이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다.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시므이가 이 솔로몬과의 언약을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종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내가 언약을 어겼으니 너는 죽으라. 그래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는 결국 자기 자연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혈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이 잘 될 때는 따라가서 붙고 남이 안 될 때는 짓밟는 기회주의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늘 변함없이 꾸준히 한 번 사랑한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아비새의 반응입니다. 아비새가 다윗 옆에 있다가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니까 왕이여 내가 단칼에 건너가서 시므이를 베게 하소서, 칼로 목 베게 하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리고 한 마디 욕하면 5마디 10마디를 하는 사람, 보통 사람, 자연적인 사람, 동물적인 정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 아비새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비새처럼 반응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헛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막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어른들도 그렇게 시장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자들 싸울 때는 머리를 잡고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막 주먹을 때려가지고 그냥 코피를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법은요, 자연인의 방법이야. 본능인의 본능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은 실패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나는 그런 졸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지만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아비새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람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딱 동물의 왕궁을 보니까 곰이 나오더라고요. 곰이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끼리 싸워요. 힘 있는 곰이 나타나가지고 딱 싸우니까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던 곰이 싸우면서 안 되니까 그 곰이 비켜주더라고. 그리고 다른 곰이 와가지고 암놈도 차지하고 그 어린 것들도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살더라고. 이야, 참 안타깝지만 동물의 세계가 그래요. 힘 있으면 지배하고 힘 있으면 다스린다 이거야. 이게 동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아비새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다윗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 나발의 포도원을 다 지켜줬어요.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양떼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군인들이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 양털 깎는 우리나라의 추수 때와 같은 때 다윗이 좀 종들을 보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양식 좀 얻어와라.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군데? 그동안 울타리가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 다윗이 누군데 달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안 준다고 막 욕심을 부리니까 다윗이 그냥 싹 가가지고 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때 반응은 다윗이 아주 육신의 반응입니다.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분노로 감정을 억누르뜨리려고 아비가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떡도 가지고 포도도 가지고 양식 잡아가지고 다 다윗의 마음을 싹 풀어줘가지고 다윗이 이 나발 가정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아주 돌처럼 내가지고 스스로 말입니다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새처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처럼, 저 수르야 시므이가 저주하니 왕이여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단칼에 배주게 해주세요. 야 그래 빨리 가서 좀 처결해라. 완전히 그냥 뭉개버려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이제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여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봐서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게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새로 하여금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시므이가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다 감찰하고 있다가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그 저주가 변해서 선이 되게 할 것이다,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참 복된 고백입니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지만 매를 맞고 왜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몰라도, 내 자녀는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역경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니 같이 맞붙어서 해결하려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복을 비는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그 욕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맞붙어 쌀 필요가 없어요. 너 나 저주했느냐? 오히려 너희 집에 저주가 임한다. 너 나 축복했느냐? 오히려 나를 축복하면 또 너희 집에 가정에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참 좋은 말씀인데, 시편 109편 17절 18절 꼭 적어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워하고 따라다니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연하여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괴롭힌 사람이 있거들랑 오히려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비는 축복해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 우리에게 임한대요.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너에게 복이 멀리 떠나간다 말씀하잖아요.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욕한다고. 너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아들을 통해서 너의 피값을 갚는구나 라고 말씀했지만,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바뀌어져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하고 다시 말입니다, 왕궁에 돌아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길 하강 곡선을 계속해서 걷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우리 십계명 읽었지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눈물을 흘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에, 이제 다윗은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배달은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왕자가 이 다말을, 공주 다말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강간을 하잖아요.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야, 압살롬. 들판으로 이 암논을 끌어냅니다. 들판에서 암논 왕자를 압살롬이 죽입니다. 이런 반란 사건이 가정에서, 간음 사건이 일어났죠. 형제끼리 싸우는 왕자난이 일어나서 왕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 압살롬, 이놈의 자식이 이런 사람은 압살롬이야, 압살롬. 압살에서 죽을 놈이요. 정말로 이 다윗이 이제 군대를 동원하면서, 그래도 이런 압살롬에게 나를 봐서 압살롬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지만,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있는 것,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그냥 창을 던져서 심장을, 살아있는 그 심장을 꿰뚫어서 죽이잖아요. 아주 불효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사건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용서는 하지만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칼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인생이 하강곡선을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저주하겠다,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밧세바를 참 동침한 사건, 죄를 범한 사건, 그것을 회개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살피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왕궁에 다시 앉게 하잖아요. 사울왕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큰 궁궐을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건설했습니다, 내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딱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들에 풀 먹고 들에 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7년 있다가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위치로 올려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본인에게 있어요. 계속해서 육체로 반응하면, 육으로 반응하면,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면 연단은 계속 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기어이 복주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요. 계속해서 징계가 반복돼요. 징계가 연기되고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징계의 기간이 짧고 고난의 기간이 짧은 것은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다윗은 참 이런 죄가 생각이 나요.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참
오히려 이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을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비난을 해도 자기는 꾸준히 가요. 그러면 돼요. 걔는 지서도 열차는 간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너 저주하려면 저주하고 돌 날리려면 날리고 욕하려면 욕하라.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같이 머물러서 나와서 막 싸우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요것도 참 중요하니까.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피곤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피곤해요. 마스크 쓰고 이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금년같이 또 비도 그렇게 안 오더만 한꺼번에 그냥 얼마나 많은 비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복숭아 나무 밑에 가니까 줄줄줄줄 얼마나 복숭아들이 많이 흘러 있는지 그것만 바라봐도요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시골 농부들은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데 또 비옷 입고 나가서 복숭아는 또 시기 지나면 안 되잖아요. 따야 되잖아요. 따다가 너무 지쳤어요. 가격이라도 높으면 좋은데 보니까 가격도 뭐 아주 다른 때보다도 더 적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면 이제 폭발을 해요. 사람이 폭발해 막 짜증내고 불평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줘요. 그런 때는 다윗처럼 하면 돼요. 여기 쉽다고 하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 쉬시니라. 여름 휴가철인데 이런 때 또 우리 지역은 참 바쁜 농사철이지만 밤에는 좀 쉬시고 중간중간에 짬을 통해서 좀 쉬시고 그러면서 가십시오. 너무 지치게 일하다가 코로나19로 부부간에도 서로 일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냥 탁 세게 나오면 땀 흘리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막 소리치고 에따이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치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달려가십시오.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쉼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엘림 거기에 이르렀더니 샘이 12개고 종려나무 70주고 목말라 죽을 때는 하나님 반석을 통해서 샘물 나서 먹이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또 아멜렉 사람들 여호수아가 나가서 다 쳐서 물리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오늘날 에어컨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에어컨 그 밑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저녁 시간에는 추운데 하나님이 만든 히터 불기둥으로 다 덮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가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아비새처럼 반응해. 시므이처럼 그런 가운데 있어요. 모든 탓을 돌려. 누구 탓으로? 너 때문이다. 크나고 하면서 서로 물고 먹는 동물의 법칙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열조 다윗처럼 육의 성질 못된 성질을 죽이고 끊임없이 죽이고 나오면 죽이고 물고기 다 그냥 그릇에 올려주면 파닥파닥 뛰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파닥파닥 뛰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소금을 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확 죽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움, 온유를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만나는 영혼들이 힘을 얻는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여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16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여름,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영적으로 이 주일날은 영적으로 쉬는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가를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면 그 곳이, 그 가정이 천국이고 그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으로 아주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시험을 뽑으면 시험을 내놓고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을 쳐서 말씀의 원리에 복종시키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너무 죄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 육을 다스려서 날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